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잠시 얘기한 것 같이 아마도 필립은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한 지역이고 외면당한 그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방인 취급을 받은 곳에 빌립이 핍박을 피해서 피난을 간 셈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뜻밖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사도들을 보냅니다. 우리말에도 미묘한 그 느낌이 하나 있는데요. 1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입니다. 사마리아도가 여기서는 약간 의아로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내용을 나중에 사도들이 비난하거든요. 어째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느냐라고 비방을 할 만큼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구원인 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빌립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니라 내몰려서 간 셈이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을 이제 보고 사도들을 보내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확인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과 동일한 구원을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간단한 일이 보기보다 만만치 않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등장인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시몬이 있고 두 사도가 있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런 등장인물들은 어떤 의미와 어떤 증언을 위하여 여기에 서 있는지 그 배경들을 잘 이해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가장 중요하게
구원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문제로 오늘날 교회 내에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 구절로 이것과 나중에 19장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여 한국 교회 내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이해할 본문이 아니고 다른 초점과 다른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서 봤듯이 찾아가 보십시다. 처음 성령께서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령의 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이 중요한 것은 말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여기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라고 표현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허락되는 것이며 그 구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도망간 인류를 하나님이 찾아와 다시 함께 거하시겠다는 화목과 회복과 구원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성령 강림은 어떤 경험, 어떤 감동, 어떤 다른 이유를 댈지라도 성경이 얘기하는 이것보다 작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 불순종하고 죄를 자초한 인류를 회복하시겠다. 그 모두를 내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내 자녀로 붙들겠다 하는 이 약속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약속이요. 그것이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같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듯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회복,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사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취. 어떤 식으로 가능해졌느냐?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가장 중요하게 그 감동과 그 충만함이라는 경험에 있지 않고 이 증언,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 약속의 구체적 실현의 증거로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부터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들만의 특별한 임무가 아니요,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나 복음이 증거되고 결실한다. 그 대상이 어디까지냐? 사마리아도 포함된다. 사마리아는 어떤 의미에서 제일 조건이 나쁜, 내보다 더 나쁜 조건의 표현입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에 있어서는 다 양보해도 일본에게만은 양보 못한다, 이런 정서이고,
일본 사람하고 같이 예수 믿기는 싫다. 이런 정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외국에서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입니다. 그 둘은 견원지간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 만나고 당신 영국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뺨 맞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와 일본 사이가 나쁜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에 의한 전도의 실질적인 효과, 그리고 그 대상의 엄청난 범위의 확대, 이런 것들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확인하러 누가 오냐면 사도들이 오는데, 사도들의 등장이란, 사도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중요성을 위하여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심으로 빌립에 의한 전도와 그걸 받아들인 사마리아의 구원이 예수로 인한 구원의 효과요 결과이다를 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 성령의 임함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약속하신 그 구원이다를 증언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성령이 이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시몬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문제를 오해합니다. 하나의 마술로,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마술과 마술적 지위, 효과로 이해를 해서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잘못일까 싶은데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경에 좀처럼 나오지 않는 엄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네 은과 네가 함께, 이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약속을 하고 얼마를 숨기고 내어놓았다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꾸중을 당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였으니 입니다. 네가 성령을 속였으니 너 죽어야 되겠다,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몬의 등장은 이겁니다. 성령의 임함이 다만 어떤 만족, 어떤 감동, 어떤 충만, 어떤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연속성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성? 예수의 오심과 그 오심이 갖는 구체적인 증거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과 신실하심과 의지를 놓치면, 여기 나온 식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알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로 이 일을 좁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때 표현이 뭐였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건 역사적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독교 신앙에서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식의 구체적 사실을 놓고 모호한 단어들로 실제적인 기독교를 막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아마 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심이라는 말은 인간이 진심을 말할 때는 사욕을 갖지 않았다, 사심을 갖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안 하는 것은 그릇이 비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다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사기를 치지 않는다. 이 진심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되고, 기독교 신앙에서 진심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라는 뜻이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의 뜻을 받들어. 그게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오해되냐면, 사랑은 대상을 빼놓고는 홀로 서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사랑이 혼자 돌아다니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가 자기 증명이 되는데, 그게 언제 쓰이는가 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나도 너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이야. 이때 써먹는다고요. 무슨 말을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할까요? 사랑, 진심을 다 어디 쓰죠? 상대방을 포용할 수 없을 때 쓰지 않습니까? 막연한 자기 증명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이니 믿음을 얘기하려면, 사랑은 분명히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믿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사랑은 예수님이 원수를 끌어안으셨다는 사랑으로 가기 위한 당연한 예수 사랑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께서 용서하신 자를 끌어안아야겠다라는 각오로 사랑을 얘기해야 되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무도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끌어안아야 됩니다. 우리는 감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십시오. 내가 정죄하거나 내가 경계선을 긋지 말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기 시몬이 서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을 우리 이제 현실적인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뭐냐? 그러면 예수로 인한 보편성입니다. 예수로 인한 보편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훌륭해졌냐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보편성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2차적인 조건을 1차적인 조건보다 더 왕성하게, 더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것들? 쓸모 있는 교회가 되자. 이게 아마 가장 많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낮고 사회에 쓸모가 있자. 이거는 당연히 추구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이 기본 조건이 되면 보편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잘난 다음에 와라가 되는 거죠. 수준이 된 다음에 와라.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시몬이 돈 주고 성령 강림을 요구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어떤 실력을 확인받기 위하여 공동체를 만들고 그 회원이 된 것이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정말로 알아듣는다? 믿을 수가 없다. 여기가 가장 많이 교회가 시험을 받는 데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렵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합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어때 해야 하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성립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성립시켰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우리는 시몬같이 굴지 않았고 시몬이 당한 이 실수에는 우리가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너무나 자주 시몬이 됩니다. 우리 한동안 이런 기도들 했었습니다. 김일성을 죽여달라 기도도 했고 김정일을 죽여달라는 기도도 했고 둘 다 죽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런 기도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김일성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김정일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린 죽여달라고 기도했고 그 이유는 예수를 안 믿으니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기독교를 박해했으니 죽여주십시오였는데 그거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할 기도가 아닙니다. 기껏 했던 기도가 뭐였죠? 핍박을 받고 사도행전 4장 23절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대적들에 대한 저주가 없습니다. 저들이 대적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그건 저들의 몫이고 우리는 우리 몫을 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자를 낫게 하옵시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게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보편성을 가진다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에도 자격의 시비가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허락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편성을 제거하고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 교회 안에 안심이 없습니다. 등심은 있고 불안해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는 어떤 세력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 시몬이 돈 주고 사려는 것입니다. 돈 주고 무엇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교회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외에 준 것이 없습니다. 이 길로 가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시면 놀라운 말씀에 우리 직면합니다.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단 하나 이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뭐죠?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입니다. 왜요? 에베소서 4장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모두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지는가?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지키느라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값없는 것들입니다. 교회가 멋있었으면 좋겠죠. 세상이 행복하게, 세상이 꼼짝 못할 일을 교회가 해줬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우린 전혀 다른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모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정치적 시각을 갖고 서니까 김정일을 죽여주십시오가 됐죠.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이 기도, 김정일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를 우리는 할 수 없었고, 저들이 자기 일을 하듯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합니다라는 기도를 못하고 이렇게 누구에게 덮어씌워 각각의 책임들을 외면하는 일로 시험을 받곤 했습니다. 교회사 내내 받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무슨 기대를 해야 됩니까? 오늘은 가면 얼마나 멋대가리 없는 사람을 만날까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확인하십시오. 사마리아도 구원을 받았댄다. 딱 보면 써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우리는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에서 이리로 온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예수로 인한 우리의 존재의 근거와 이유와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교회는 정체성을 잃습니다. 그리하면 그 속에 회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유익과 훈련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매주일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까지 부르시는가 보시고 그 중에 하나가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한 우리,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니라를 기억하는 자로 주일에 교회에 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의 한 자리가 무엇을 증언하는 자리인가를 마음 깊이 이해하셔서 감격하십시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성령께서 오신 바로 그 사실로 우리 모두를 우리의 생애 내내 지키시며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확인하는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출석,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의 회원됨을 확인하시는 오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각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오직 예수 이름 하나로 한 교회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넓은 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품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의 가슴과 사랑과 능력으로 살고 있는 존재인 줄 알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을 가짐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